어버이 주일에 요나서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이제 요나의 기도죠.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 이 요나서를 한번 가만히 새로 한번 의미를 해보니까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 상당히 크고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그렇게 크게 은혜를 그동안 못 받았던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요나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이랄까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구약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다가오는 감사함으로 이제 기도하셨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믿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도 다 아는데 요나 얘기만은 이상하게 하나의 풍류 같기도 하고 하나의 신화 같고 그래서 요새 20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서를 비유나 풍류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신학자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요나서가 사실이냐 쉽게 말해서 팩트냐 아니면은 넌픽션이나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먼저 한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요나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드냐를 생각해 봤더니만 제일 첫 번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는 이건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에서 우선 안 맞지 않느냐는 머리로 우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었느냐. 요나서를 보는 눈을요. 엘리야의 모든 사건들이나 엘리사의 사건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지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호세아나 아모스와 동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성하게 번영했던 그 시대 아닙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인데 이때의 요나가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될 거다.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는 솔로몬 왕이 회복했던 그 막대한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저 북쪽에 아람 쪽에 이제 하맛 어귀와 아라바 바다는 이제 사해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회복했던 그 위쪽 지방을 다 이제 회복했다 할 것이라고 요나가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땅이 회복됐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당대에 능력 있는 선지자로 칭송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회복을 선포했더니만 그렇게 많이 땅들이 회복됐다 하는 식으로 우선 요나에 대한 개념을 그 당시에 실제로 상당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요나 시대에 회복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가라는 데를 안 가고 도망을 가서 저 다시스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뱃속에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또 뚝딱성질을 부리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요나.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의 66권 중에서 질문으로 마친 요나서. 너 왜 화내니 하고서.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요. 니느웨에서 선교하다가 니느웨에서 요나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2014년에 IS 그 시리아 반군들이 그
이제 이라크를 폭격했을 때 모술이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제2의 도시죠. 바그다드 저 위에 있는 모술에서 요나의 무덤을 폭파했대요. 그 IS 군들이. 그래서 요나의 무덤을 폭파한 다음에 정원들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IS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모든 유적들을 다 폭파한 중에 요나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또 증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니느웨에 회개되는 모습을 보고서 화를 내고 다시 그 다음에 요나는 침묵해 있던데 성경이 보여주시 요나서를 남겨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요나서를 보는 눈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함께 볼게요. 우선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니느웨에서 선포했고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에 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요나서는 사실이구나. 그럼 이 사실적인 얘기가 오늘날 바로 내 얘기구나. 바로 이제 2800년이 흐른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봅시다. 1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항상 이스라엘의 제일 적대국인 니느웨 그리고 그 포악한 아수르 이 아수르군이 얼만큼 포악했냐면은 실질적으로 요나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한 3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결국 망하죠. 망한 다음에 아수르군이 북이스라엘에 행한 행동을 보면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수르 문서들이나 그림들에 나타나 있는 것이 진짜 이 코들이 하는 식으로 코와 입술들을 다 끼어서 줄로 쭉 엮어서 끌고 갔대요. 그렇게 이제 잔인하게 포로들을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그걸 혼합국가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간 다음에 좀 남아있는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아수르군들을,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마리아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혼합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보다 더 우습게 보던 것이 그 사마리아가 바로 이렇게 혼합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이 완전히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문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뿌리를 어머니 모계에서 찾잖아요. 그 모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도 침범이 당해가지고 자기 순수한 남녀가 모두 아버지와 엄마가 유대인들이긴 참 힘들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 모계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이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정책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수르에는 그렇게 이제 니느웨는 포악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니느웨는 이제 원수 중에 원수인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괴롭힌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그 편협된 신학관에서 우선 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민족주의가 요나는 강했죠. 그러고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타고서 가죠. 다시스는 니느웨는 이제 800km밖에 안 떨어지면 다시스는 이제 한 3,500km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을 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외로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알고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의외로 형통함이 펼쳐 있을 때 이 요나 1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곧 폭풍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길이 안 돼서 길이 열려요. 그럼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준비의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교훈을 주죠.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폭풍을 만납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서 나 때문에 이게 왔으니까 나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집어 던지죠. 1장에도 이제 우리가 은혜 나눌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1장은 간단히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빠집니다. 그럼 바닷속에 빠졌을 때 요나는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1장 마지막에 물고기를 예비하사. 뭐 하나님이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올 걸 알고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거기엔 예표로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2장을 우리가 이제 요나의 기도를 좀 깊이 묵상하고 이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이 장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어땠을까? 흔히 이제 우리가 애들에게 주일학교 때 얘기해주고 우리도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식의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진짜 냄새나고 뭐 시궁창 같고 뭐 온갖 식은 물고기 시체들도 있을 거고 위액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음부의 깊은 곳에 내려가셨던 그 상태. 바울이 겪었던 것보단 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그 목사님 요새 이제 오전에 해주시는 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다음에 3일 밤낮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태와 같지만은 더한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공간, 그리고 냄새나고 진짜 죽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 적용에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고통,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물속에 빠졌을 때는 실제로 내가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 살려준 상태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요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서 3일이 밤낮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올렸던 기도.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가 뭐 이제 난치병이 걸리고 우리들 상태에서도 뭐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의 그 기도. 그래서 요새 이 요나서 2장의 이 기도문들을 가지고 뭐 주변에 이제 암 환자인 친구들 뭐 간절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한테 이 요나서 2장을 제가 잘 보내줘요. 이러한 기도를 한번 해봐라. 실제로 우리들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2절에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진짜 힘든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음부의 깊숙한, 그러니까 제일 낮은 밑바닥,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로 내려갔잖아요. 그 욥바로 내려갔죠. 그다음에 배 밑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요나는 잠들고 있었죠. 그다음에 폭풍 속에 바닷속에 또 내려갔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는 요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울의 뱃속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자,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준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노하고서 도망갔어요. 그러고서 물속에 빠져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해줬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쉽게 말해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부르짖으면 어떠한 상태에서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바로 2절의 메시지죠. 쉽게 말해서 물고기 뱃속에, 수울의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요나의 기도 같은 우리들이 깊은 탄식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안 주겠느냐.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을 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 예배 드릴 때 가끔가다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요. 우리가 이러니까 찬양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구나.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고서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떠한 과정에서 나왔냐 하면요. 3절이 요나의 고백이 참 재밌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요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대요. 누가 요나를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지지 않아요. 제비뽑혀서 선원들이 던졌어요. 그럼 요나가 던짐을 당한 이유는 요나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요나 같은 고난을 당하죠. 근데 요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폭풍 속에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해야 깊은 수렁 속에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원망을 찾아보면 원망할 게 좀 많겠어요. 나를 그렇게 고난 속에 들어오게 된 요인들을 찾으면 한없는 원망들만 나오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원망보다 내가 이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좀 더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 속에 던져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과 똑같죠. 요셉이 형들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다음에 그랬을 때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오늘 이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요셉의 삶도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은 완전히 이제 금수저 아닙니까? 오늘날 얘기하던 쉽게 말해서 그 금수저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요. 형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들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원망하기 시작했으면 한없는 원망을 했을 거예요. 종들이 팔려갔음에도 요셉은
아마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었죠. 그래서 요셉을 인해서 그 주인도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었죠. 자, 요셉이 거기서 더 큰 고난 속에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간범의 누명을 취해서. 아마 화나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렇게 말도 못하는 경우를 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오래 참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요셉이 하는 일을 모든 것을 형통케 하였으므로. 자,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감옥 속에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거머쥔 둘른 그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으면 얼만큼 형통했겠어요. 근데 한 성경은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된 다음에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죠.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119편 7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가 참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와 함께 해주고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힘들을 얻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셉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문구가 그렇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 가서 좀 고생하고 와, 나 좀 더 알고 와 하고 우리를 던져버렸을 때, 우리를 폭풍 속에 던져버렸을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날개 밑에서, 주의 보호함 속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버림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끈만은 놓지 않겠어요. 이 어떤 분이 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바로 이거 아니냐.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배셨더라고요.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바로 요나가 얘기한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어도, 내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가망이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신다는 그 희망이 나에게 전혀 없더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자, 이건 굉장한 고백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그 숱한 약속들, 복을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것이 전혀 길이 안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흘린 내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제 오늘이 뭐 일곱째 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하는 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나 우리들이 못 이뤄놓은 거, 우리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그가 찔림으로 가져가셨죠. 우리들의 죄악을 그가 상함으로 가져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가 징계를 받아주셨고 우리들의 치유함이 있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채찍에 맞아주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시죠. 그것이 부활 승천함으로써 오늘날 너희에게 인쳐졌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것 좀 우리에게 헤어주세요 하고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5절에서 7절까지는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면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로 죽음이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바다의 깊은 바다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과정 저는 뭐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났사오니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바로 이러면서 이제 요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9절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됐다 하고서 이제 다 도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도록. 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위기가 오면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해요. 자, 여기서 저는 요나서에서 진짜 은혜를 받아요. 자, 요나서를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뺀질인 요나, 도망자인 요나를 하나님이 폭풍 속에 박아 들어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서 2장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기 싫다는 기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살려줘요. 살려주고 3장에 보면은 야, 너 이제 니느웨를 가. 그랬더니 요나가 어휴 당연히 가야죠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길인 니느웨 성, 그 큰 성읍인 니느웨를 하루 다니면서 40일 있으면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고서 요나가 이제 실제로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니까 저게 진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움막을 짚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할까봐 이제 그 박농굴로에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근데 요나의 심정이 저놈들이 진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저거를 그냥 두겠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40일 만에 멸망한다 했으니까 망할 거야 하면서 보는 관점이었다고 이제 주석도 나오고 그렇게들 봐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박농쿨을 갉아먹게 만드니까 벌대로 요나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요나는 2장에서 거듭났다고 완전히 거듭난 상태에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니느웨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한 말은 너희들 40일 있으면 멸망해 한 말밖에 안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먹힌 거죠. 그냥 단순히 너희 망해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왕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이 뒤집어졌잖아요. 뭐 창조과학회 그 장로님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이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한 3, 4년 전부터 니느웨 성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많이 죽었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얼마 전에 니느웨에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창조가 이렇게 그분 보면 막 증명해 내더라고요. 막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하면서 날짜를 돌려가면서. 그래서 그때 실제로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계기일식은 신인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것을 미리 징조적으로 보여준 상태에서 요나의 메시지가 선포돼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할 수 있었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는데, 하여튼 뭐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루에 날 센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을 쪼갠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자, 요나가 이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으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하지만은 실제로 그 후에 요나는 요나서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자, 니네들 상태를 봐. 요나서를 보면서요. 계속 요새 이제 요나서 가지고 6월달까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 묵상을 해요. 근데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가, 자, 2장에서 이렇게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2장에는 회개가 없다. 2장에 사실 회개가 없어요.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감사하는 얘기만 나오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요나가 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들어박을 수 있는 요인이 아직 남아있었다 하고 얘기들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요나는 이때 완전히 깨진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을 진짜 알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거듭났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랑을 막 살아가려고 애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아직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치겨받을 때도 있잖아요. 아,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하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전하면서 거기서 죽을 수 있었던 요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요나서의 이 2장의 기도가 진짜 이제는 내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을 내 기도가 되려면, 설사 넘어지더라도 깊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나를 계속 감싸주고만 있다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바라보고 사랑과 기쁨과 희락을 내가 내 마음속에 계속 누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내가 진짜 바라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내가 계속 키워나간다면, 설사 요나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머리를 치들더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허물 많은 인간이면 틀림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이 찔림으로 다 가져가 주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요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진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죽음과 부활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사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없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 그것은 신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이 구약 성경을 알았던 그들의 온전히 삶으로, 신명기 6장 4절에 어떻게 쉐마하면 머리에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보고 나가나 들어가나 말씀만 묵상하던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배우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그 1차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 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더니만 예루살렘 회의가 첫 번째 종교회의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그 회장인 야고보가 결론 내려준 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 아닙니까? 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줘. 괜찮아.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알아야 돼 하면서 첫 번째,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만 먹지 말게 하자. 두 번째, 음행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해라. 네 가지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들이 요나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죠. 그 요나와 같은 신학적인 편협성, 그것이 바울 시대까지 내려왔던 그러한 배경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시작하는 그 과정은 여기서 생략되어 있죠. 4장 이후에 이제 나오겠죠. 그것은 이제 생략된 상태에서 요나서는 마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감당하신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임이 틀림없죠. 십자가는 신비의 전의의 장소라고 합니다. 아주 신비한 전의의 장소.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예수님께 흘러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가 누릴 평화가 예수님께 흘러가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흘러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바로 우리에게 흘러오죠. 우리는 이 능력 없이는요, 요나처럼 여전히 또 들어받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또 니느웨를 가라면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를 올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우리 하행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